아멘. 오늘 5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립니다. 저희 마태복음 63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21장 후반과 22장 전반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시키는 아버지와 두 아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맡긴 주인과 그리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고요. 마지막, 아들의 혼인잔치를 연 왕과 또 그 초대에 각기 달리 반응한 사람들. 자, 이 비유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그 지도자들이 따져 물었던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2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는 점점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호응과 또 권위를 받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제거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저희가 22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죠? 22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총 28장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사회, 정치, 경제에 있는 이 지도자들과 설전을 벌이시죠. 논쟁하면서 대립하면서 그 와중에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부터 쭉 22장 전반에 나올 겁니다. 22장 전반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24장, 25장,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이 설명과 함께 비유를 쭉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판에 넘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만남을 가지시고 마태복음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63번째 마태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 할 때는 65번으로 끝났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그때는 이제 연말이고 해가지고 좀 급하게 마무리한 감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은 좀 느슨한 마음으로 천천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니 좀 길어지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마태복음이 점점 더 정리되고 있다는 것, 그 와중에 이제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들, 또 따라왔던 사람들, 막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 지도자들과의 설전을 이제 한 앞으로 4주 정도 볼 거거든요. 쭉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 사실 제자들이 질문은 그렇게 했지만 또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하면 마태복음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마태복음의 흐름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한 번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복음이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우리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자, 보세요. 저는 항상 강조점이 달라지는데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죠?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오늘은 뭐가 딱 강조가 되냐면 주시는이에요. 주시는.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래서 원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그것을,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조건 달아서 이루어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마태복음을 좀 끝까지 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발하면서 나오는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이 핵심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죄적인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적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적인 선택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때도 결과가 있겠죠.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벌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적인 선택에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바깥에 내쫓겨 보내져서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누구의 선택에 의한 결과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예복을 왕이 다 나눠줬습니다. 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올 때 경황이 없었거든요.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왕이 첫 번째로 초대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자기 일이 바빠서 시집가고 장가가느라 장사하느라 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왕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라도, 아무나,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죄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라도 다 데려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을 때 뭐하고 있었겠어요? 예복을 딱 갖춰 입고 세탁소에서, 제가 이거 어제 세탁소 찾았습니다, 맡겨놓고 찾아가지고 다려준 옷을 딱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밭 메고 있었을까요? 장사하고 있었을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자기 일에 바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 왕은 모두가 오라고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아들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 그 한 가지 조건이거든요. 예복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초대는 받았어요. 예복만 입으면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예복은 누가 준다고요? 왕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예복도 입지 않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슬퍼하며 울며 쫓겨나서 밖에서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 일부러 그 사람들을 콕 지목해서 처벌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 벌하셔서 내가 조금 잘못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처벌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내가 조금 실수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그것 하나 넘어가지 못하시고 아주 그냥 말로 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선택과 나의 죄적인 원리를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아직도 그런 선택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그들에게라도, 죄의 결과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라도 여전히 열려있는 천국. 그렇지 않다면 이런 비유를 뭐하러 주시겠어요? 너희의 지금 상태가 울며 이를 갈며 슬퍼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도 들어올 수 있다, 너희도 들어와라 라는 초청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구절 때문에 조금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너무 반대로 생각했었죠. 모든 사람이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 중에 예복을 준비해온 택함을 받은 소수의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기의 흐름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택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좋은 쪽으로 택함을 받아 잔치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었습니다. 다 초청받아서요, 다 들어갔어요, 결혼식장에. 그런데 누구만 선택받아서 밖으로 나갔습니까? 한 명이었어요. Few are chosen 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받아서 나간 사람, 밖에 쫓겨난 사람 거의 없어요. 있긴 있었지만 한 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청함을 받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선택받아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라도 열려있는 천국,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미 활짝 열려있는 천국,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제가 지금 강조해서 몇 단어를 읽었지 않습니까? 다 하나하나 이 사람들의 의도와 이 사람들의 이 악한 마음들이 다 묻어나는 장면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진리를 편만하게 전하고 계셨어요. 그 진리가 더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영향력이 커져갈수록 그에 대항하고 진리를 저지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들은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선한 하늘의 원리가 아닌 죄적인 원리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진리가 왔을 때 그것을 저항하는 세력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지도자들에게 한편으로는 따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붙들기만 하면 소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그런 소망의 편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정적인 면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심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올무를 놓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장면부터는요, 한 명씩 소수의 무리로 자기 편끼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더 전략을 짜서 협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2장에 세 무리가 순차적으로 예수님께 공격을 하러 나갑니다. 오늘은 누구예요? 일단 처음에 나온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바리새인들인데 누구랑 손을 잡아요?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네요. 이 두 사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이 둘은요 신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아주 상극이 되는 세력입니다. 둘이는 절대 같이 동석하지 않는 그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의 적,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는 이 예수라는 자를 볼 때에는 아무리 적이라도 서로 연합하여서 협공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나 봅니다. 이 둘은 친로마 혹은 반로마 세력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그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적을 두고 서로 연합하는 모습 참 우습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는요 사두개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사,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율법사들이 나와서 그 율법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말의 올무를 걸기 위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이 다 자신들의 직위를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가르침이 탁월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특히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 이 대상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지혜로 이 상황을 대처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못된 놈들한테 혼쭐을 내줘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혼쭐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단순히 상대를 이기고 무찌르고 무한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무조건 져주고 우리가 항상 부끄러움만 당해야 되고 매번 우리만 수치스럽게 살라는 말도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이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나왔던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 안에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승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당해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다 알지만 눈 감고 져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알 때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더 큰 가르침, 더 깊은 진리를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다 보면 상담할 일, 사람들을 대할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만나보면 다 상황이 달라요. 어떨 때는요, 한없이 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야기를 딱 끊고 뭔가 따끔하게 지적을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잘못 안 했는데도 사과할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억울한 감정을 느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에 그런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먼저 알고, 먼저 체험하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적인 세상을 보며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여서 타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원수인 죄,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빼앗아가는 이 어둠의 세력을 빛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덤벼들 때마다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무지함으로 어떻게든 수를 써서 이런 악한 마음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도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와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으시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있고요, 타인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죠. 어떨 때는 억울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또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지혜로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편을 먹고 들어오는 이들, 뭐라고 첫 마디를 떼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칭찬으로 시작하네요. 이런 말로 시작하는 속셈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시면 재밌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오늘은요, 자기들이 안 나가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주 어린 제자들을 보냈어요. 학생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가가지고 이런 칭찬을 늘어놨다? 아주 속셈이 보이겠죠? 그게 아니라 어린 제자들을 가가지고 먼저는 이렇게 칭찬하고 시작해라 라고 그 입에 딱 붙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는 질문이 좋아졌을 때 절대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의도라는 겁니다. 이럴 때 그 눈구렁이 같은 어른들은 저기 떨어져서 적당한 거리에서 소리만 들릴 정도로 뭐라고 하나 보자 딱 녹음기 켜놓고 지금 증거 수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구절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도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건가?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오늘의 핵심 질문이죠. 세금을 내는 것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세금, 납세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누구한테 세금을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이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이사는 AD 12년에서 37년 로마를 통치했던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매 14년마다 인구조사,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의 양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크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들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자기 문화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서 거기에다 더해서 세금까지 걷어가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수탈해가는 세금을 돌려받고 싶지만 거대 제국 로마 앞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자, 이런 억울함과 울분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때만 되면 이 반복적으로 이런 반란을 도모하는 혁명 주체, 독립을 찾겠다는 세력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들고 나오는 주제가 세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아깝지 않습니까?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 아깝지 않아요? 그 돈이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세워서 우리끼리 잘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세금 내는 거 멈추세요.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때만 되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형했던 사형 틀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마다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세워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세워놓던지 아니면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아놔서 천천히 죽게 함으로 이들이 너희는 로마의 속국이다 라는 속국 정체성을 바로 가질 뿐더러 세금을 꼭 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시켜서 아주 비열하게 하는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내라 내지 마라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무조건 올무에 걸릴 그런 세팅을 미리 해놓은 아주 고도로 준비된 악의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마라라고 한다면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처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누구를 같이 보냈다고 했습니까? 헤롯 당원들, 아까 보여드렸죠?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을 보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티베리우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면 헤롯은 누군가? 로마라는 제국 큰 영토 안에 조그만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왕 중에 한 명이 헤롯 왕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라는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독립하고 싶고 자기들의 율법이 있고 세금 안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헤롯 당원들은 누구예요? 아니, 세금 잘 내. 어차피 로마가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 이런 제국 안에 들어있는 게 안전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헤롯 당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아주 상극의 집단이 갔을 때 A라고 대답하면 이쪽이 떨어져 나갈 거고 B라고 대답하면 이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완전히 처음부터 잘 세팅해서 질문을 가진 채로 나갔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이 억울한 정서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이 압제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억울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 사람들 마음에는 지배당하고 있는 속국에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저자가, 뭔가 특이해 보이는 저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서 가면 뭔가 일어나겠구나, 드디어 제대로 된 혁명과 반란이 일어나겠구나, 당신이 한번 해보십시오, 호산나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세금을 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김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열심당원. 자,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와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면, 또 열심당원은 말 그대로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선민사상에 쩌들어 있는 당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 선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가축을 일구어서 모은 그런 식량과 이런 자기 재산들을 이방 나라인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은 이교도에 대한 맹종의 표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 중에서 혁명을 일으킨 세력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세금을 바치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시겠죠? 아주 가지가지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힘을 모아 가서 했던 이 세금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선택적인 질문에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말에 올무를 놓으려는 그런 속셈으로 아주 고도로 세밀하게 악의적으로 준비된 질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납세를 찬성하면 열심당원들과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거고요, 납세를 반대하면 헤롯 당원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사두개인들과 로마 총독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리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참 질문 준비 잘했죠, 이 사람들도.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그룹들도 딱 그렇게 묶어가지고 질문도 딱 민감한 걸 들고 나가서 그렇게 질문을 하러 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 이 질문을 처음부터 도모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당연히 세금을 내지 마라라고 할 것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을 때에 동조할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죠? 헤롯 당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억울하고 한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이겨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지 마라라고 할 것을 예상하고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세금을 내지 말아라고 한다면 결국 이 예수라는 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이 이 사람을 처리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가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이런 세팅이 있는 겁니다. 이런 세팅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악한 의도를 바로 아시고 그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궁금해서, 내가 너무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상하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아이고, 이 귀여운 것들 아직도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 줄 아니? 야, 어린아이 한번 데려와봐라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셨던 장면. 주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이고, 자기가 그렇게 선한 줄 아나 보지? 또 자기 자랑하러 나왔구만. 네가 가서 재산 한번 나 팔아볼래? 자, 이런 식으로 그 질문들의 어떤 개념 자체가 잘못되긴 했어요. 뭐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질문들도 덜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질문이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비유와 예시와 설명들을 다 그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악하게 물었던 질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번 건은
아주 수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이 쭉 말미러 가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는 거의 없고요. 이 지도자들과의 설전이 앞으로 쭉 벌어질 건데, 이들이 악한 의도를 가졌던 이 수위 자체가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고도로 준비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사실 이들이 처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놓을 때에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보세요. 16절.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뭐예요? 참된 사리분별을 한다는 거죠. 진리를 아시는 분, 하나님의 도를 아시는 분, 이 나라, 그죠?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식민지로 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의가 발현되는 것은 선민인 유대인들이 다시 독립을 하는 것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밑밥으로 까는 거예요.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다. 그러면 누구도 거리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롯 왕? 아니 심지어 가이사 로마 황제라도 거리끼지 않으시잖아요. 왜? 메시아라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 되지 않으시겠어요? 심지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뭐겠어요?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아주 참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그런 대답을 내놓으실 거죠?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압박을 주는 거죠. 미리부터요. 자기들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속마음을 아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자기들의 악한 계획과 의도도 아실 줄은 몰랐나 보네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자, 그랬더니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거늘.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데나리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혐오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동전에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문구도 적혀 있었거든요. 완전 비호감 물건 1호예요. 자,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동전에 그려져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당시 로마 화폐 데나리온, 지금도 많이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 혹은 그 안에 리비아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고요. 동전 앞면에는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자르 곧 아우구스투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냥 확, 이게 내가 돈이니까 쓰는 거지, 그냥 확 집어던지고 싶은 최고의 제사장, 지가 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얼굴 새겨 넣는 거 완전 우상숭배하는 꼴 아닙니까? 그렇게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혐오스러운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동전을 보고 물었어요.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 젊은 학생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아니었습니다. 얘들이 뭘 압니까? 왜 우리가 예상했던 대답을 왜 안 하시지? 이러고 있는데 그냥 물으시니까, 야, 누구 얼굴과 누구 글귀냐? 예, 이거 보니까 가이사 건데요, 가이사 거? 라고 천진난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이 뭘 모르는 거죠. 자, 멀찍이 떨어져 있던 바리새인들은 뭔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덫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지켜보면서 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일단은 대답을 하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당연히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함과 동시에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그들의 죄성을 딱 끄집어내는 예수님의 명대답이 다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이 문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많이 회자되는 문구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세상적인 일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해석하기도 하고요. 혹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정교 분립의 원칙, 혹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
이원론이라고 하죠. 자, 이런 개념 등등을 많이 설명하곤 합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각자 생각하시는 것들을 아마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여기서 보시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이사, 처음에 말한 가이사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라 함은 특정한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the 아닙니까? 그죠? the. 그러니까 그 가이사, 그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주라고요? 그 뒤에 가이사에게는 더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하셨지만 일반적인 권력자의 의미로 로마 황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권력자 혹은 세속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깔려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권력, 기관, 국가, 상위 기관에 그래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예상과는 완전 반대로 간 거죠. 대세, 많은 사람들을 포괄해서 세금 내지 마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환호를 지를 텐데 완전 반대로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은, 같이 갔던 헤롯 당원들은 그래 맞는 말 하시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줬겠죠. 아니,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당하게 세금을 수탈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금을 꼬박꼬박 내라는 겁니까? 아니, 저 가이사, 저 부당한 사람, 불법적인 사람, 이방 야만족에게 우리가 이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 더 행복해질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불편해하고 조금 꺼려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일들을 일일이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적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죄와 억압에 갇혀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창조주가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분명히 억울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라통 터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타인의 실수, 타인의 잘못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지금 이 죄적인 땅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질병과 악한 시스템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거를 고치지 않으신다,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행동 하나, 구체적인 상황 하나, 잘못된 시스템 하나씩 고친다고 해서 이 땅이 천국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우리가 원래 에덴에 가졌던 그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뜻과 계획대로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 외형적인 상황, 밖으로 보이는 시스템, 그거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이 땅의 천국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주체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가지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창조주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계획과 원리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건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들에게 줘버려라, 그것 주지 않는다고, 그것 저항한다고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아주 획기적인 설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애타게 부르짖고 또 간절히 원하고 매달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고쳐지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천국이겠노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겠노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나누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고요. 자,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는 뭔가 특정적인 관사를 붙이지 않아서 일반적인 권력자를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자, 지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할 때는 조금 설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라는 헬라어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테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그냥 테오스라고 쓰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런 God이 되는 거예요. 신, 우상, 뭐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대문자로. 그냥 한글로 하나님 하면 못 알아보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단어를 쓰는 헬라어 테오스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것은 그 하나님께 바쳐라. 일반적인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사실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가장 율법을 많이 알고 가장 그 율법대로 산다고 하고 그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있었던 그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을 전혀 바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자기들의 배만 부르게 하고 있었지, 정작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았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라고 물은 그들이 반대로 그들의 책무, 그들의 책임, 그들의 해야 할 도리, 왜? 일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희는
바리새인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왜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실상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믿고요. 창조주이시며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칭찬했던 것처럼 당신은 논리적이시고 당신은 합리적이시고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으시니까 그대로 대답해 주실 거죠. 자, 그런 합리성, 그런 논리성을 가지고 와서 만약에 이 구절에 접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희 논리적인 거 그렇게 좋아하니? 합리적인 거 그렇게 좋아해? 그래, 그럼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지은 이 공기 너희 매번 마시고 있지? 한 번 마실 때마다 1,000원씩 내놔라. 물, 너희가 물 다 쓰고 있지 않냐? 물 마시지 않냐? 물 손에 닿을 때마다 1,000원. 이 땅 내가 지었다. 너희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0,000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그런 걸로 나에게 시비를 건다고? 너희가 논리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대답하기 원한다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도 논리적으로 다가가고 합리적으로 다가가서 너희의 생각대로만 한다면 너희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예수님은 논리성을 들고 악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온 우주가 운행되는 원리는 논리가 아니라 합리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해와서, 우리가 더 논리적이어서, 내가 했던 선택이 더 합리적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런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더 전해줄 수 있는 그 숭고한 가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으셨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해결했으면 좋겠는 것, 이루기 원하는 것, 내가 바람하지 않는 그것 하나,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런 인간적인 지혜에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합리성과 논리성과 정당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금 그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 그 말씀을 보며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악한 계획으로, 악한 동기로, 악한 마음으로 서로를 헐뜯고 빼앗고 착취하는 이 죄적인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워낙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올무를 걸리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해오고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공격하는 이 어둠의 세력, 빛 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빛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각 상황마다, 정말 관계마다, 풀어가는 일들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지혜의 한계로 우리가 갇혀서 억울해하고 분통터지하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요구하고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실상은 그들이 해야 할 것들, 그들의 책무와 책임들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모습, 자신들의 기득권과 왜곡된 진리만을 고수하며 붙들고 있는 모습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적인 세상을 더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어두움으로 악한 마음으로 우리의 진리됨을 왜곡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계 짓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 합리성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한과 억울함과 거리낌과 불편함과 애통함,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 한없는 은혜로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죄적인 세상에서 죄적인 현상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고 누리며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헐벗고 신음하며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가 더 전해지는 그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기대하고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